오늘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도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7장과 6장이 반복적으로 전쟁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내용이 연속해서 기록되는데요. 6장의 내용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하지 않고 다시금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그들을 에워싸게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잘 대접해서 결국은 그들이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들이 다시 자신의 본국 아람으로 돌아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또 그들이 다시 전쟁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전쟁의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는 전쟁의 반복입니다.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7장의 내용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아람 군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도를 에워싼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꼼짝없이 고립된 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그 고대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도시를 에워싸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심지어는 1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들이 굶어 죽게 만들던가 항복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그들이 기력이 다 빠졌을 때 공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이죠. 성을 에워싼다는 것은 이미 장기전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먹을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오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 6장 24절부터 내용인데요. 6장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아람이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간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성을 에워싸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물건도 못 들어가고 내부에 있는 또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물건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가가 폭등되는 거죠. 고립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교류가 끊기거나 물류수당이 마비가 되면 물건은 반드시 폭등하게 됩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요. 물건이 부족해서 물건값이 폭등이 되는데 폭등된 가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잘 먹지도 않는 이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니까 1세겔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면요. 이것은 한 달 이상의 돈을 주고 그 쓸데없는 고기를 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비교도 되지 않은 값에 폭등이 된 겁니다. 이 배설물, 비둘기똥, 그러니까 배설물이죠. 거름입니다. 이 거름도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도시가 고립되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백성들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때 왕이 도시 순찰을 나간 겁니다. 도대체 도시는 어떻게 지금 지탱이 되고 있는가. 도시를 나갔는데 어느 여인들이 둘이서 싸우고 있다가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소리를 친 겁니다. 26절의 하반절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왕이 뭘 도와주랴. 내가 너에게 곡식을 더 주랴. 포도주 틀을 해서 수확을 더 늘려주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당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너에게 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요. 오늘날 문명이 이렇게 고도의 문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사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자연이라는 이 단순한 논리 앞에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 고대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라도 갖고 있었지만 현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마저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신적인 존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라는 것에 눌려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과거 고대 사회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더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너희들에게 해줄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그게 아니라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28절입니다.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이 여인이 어제는 네 아들을 먹고 그 음식으로 잡아먹자는 거죠. 그 다음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자. 자식들 잡아먹자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될까? 우리는 의아해하지만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뭄이 들어서요. 결국 먹을 게 없게 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전쟁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전쟁 때는 이 보급물이 끊기게 되면 섬에 고립되거나 어떤 정글에 고립이 되면요. 인간들이 인간을 잡아먹는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러지만 이미 성경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둘을 나누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축복,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보면 53절과 57절에 이 말씀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현대 사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의 삶이 피폐해지면요.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피폐해지면요. 그 사랑도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사랑은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이 왕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자식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 여인의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이 여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여인의 자식을 내놓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참 이 말을 들은 왕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29절에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의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이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왕이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내가 왕이지만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왕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합니다.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는지라. 왜 왕이 분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향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투사입니다. 투사.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명할 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돌리며 전가하게 되면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두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그래. 정치가들이 그래서 그래. 사회가 그래서 그래. 세상이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다 모든 문제는 다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 방법이 없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절망과 슬럼프에 계속 함몰되어 가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너 죽어라, 너 죽어라. 근데 어떻게 죽어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만들면 내 스스로 함몰됩니다. 침몰되는 거죠. 그걸 사탄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다른 것, 환경이나 세상에게 우리는 원망하거나 그 상황을 전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요,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바라보는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무엇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문제 해결법이 있는 겁니다. 이 왕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의 머리를 베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엘리사 죽인다고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을 풀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32절 하반절에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이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더 기다리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자 하자 이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게 없다. 이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구름이 찾자 그 말이죠.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7절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물가가 지금 폭등이 되어서 도저히 그 물가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갈 수 없지만 내일 이맘때 24시간도 안 돼서 지나가면 내일은 완전히 물가가 잡혀서 정상으로 회복되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다 1년 후에다 그럼 믿을만해요. 왜 그러냐면 가능성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이 지금 절망적인데 내일 아침에 이렇게 될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일들이 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입니다. 왜 갑자기 일어납니까? 우리는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전했습니다. 2절에 그때 왕의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왕 옆에 있던 장관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말 같은 얘기를 해라 그 말이죠. 그때 엘리사가 내가 이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내일 아침에. 그러나 너는 물가가 회복되고 음식이 남아 돌아도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에겐 해당되지 않아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위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장관은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3절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편 다른데 이제 성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한편 성 밖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문둥병자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거나 추방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형편입니다. 들판에도 먹을 게 없고 성으로 들어가자니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고립돼서 죽을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먹고나 죽자 그 말이죠.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가 적군에게 가면 혹시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먹을 거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굶주렸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항복하려고요. 그래서 4절 중반전에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람 군대로 한번 가보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곳에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해질녘에 본즉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심으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을 했는데 왜 도망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겠다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자신들을 지금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두려움이 누구에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고 귀에 들리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때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로 듣게 하시고 눈에 보이기도 하시지만요. 또 사탄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것 잡소리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에 자꾸만 초점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뭐였냐면요. 먹고 마시는 게 생명이 아니라 생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립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그곳에 가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금이여 은이여 다 취한 겁니다.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또 가지고 가서 감추고 물건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갖다가 쌓아놓고 저기 갖다 감추고 다 얼마나 배불리 먹고 그랬겠습니까? 한참을 그렇게 먹고 즐겨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에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만약에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취할 게 아니라 성에 있는 사람에게도 빨리 알리자 그 말이죠.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뭐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땅은 심판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이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만 복음에 취해서 살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죄악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천국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거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그 복음을 성 안에 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으로 달려가서 문지기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들이 다시 왕의 신하들에게 얘기했고 왕의 신하들은 다시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야, 이거 함정인 것 같다. 12절 중반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우리를 성에 거기 들어가면 매복하고 있던 자들이 우리를 잡을 거야. 함정일 거야, 그 말이죠. 그런데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왕이요. 우리에게 지금 말 5필이 있는데 우리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추격해 봅시다.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5필이 있는데 정탐꾼 5명을 태워서 그 뒤를 추격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이르시. 그들이 도망하는데 정신없이 도망하면서 다 흘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걸 왕에게 보고했어요. 야, 진짜 도망갔구나.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잠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는 상상을 못하지만 모든 문제가 한 번 해결된 겁니다.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몰려나간 겁니다. 성 밖으로 몰려나가면서 아람 진영으로 막 떼거리로 몰려나간 겁니다. 이때 고운 밀가루 한 스바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와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요. 그런데 그 말을 우습게 여겼던 장관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읍을 지키게 하였더니, 왕은 성문 지키라고 말한 겁니다. 왕이 그 장관을요. 백성들이 몰려나가면서 그 장관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에는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사건을 보았지만 먹지도 못하고 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19절에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린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논리로 또 상황으로 이해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예측이 이제 앞으로는 세상은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1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 10년 동안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과거에 1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 1년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후의 변화, 자연의 재해, 전염병의 창궐, 그 다음에 이 자연재해,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던 일들이요, 이제는 갑자기 점진적으로 확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세상은 어떤 환경으로 사람들이 휘몰려 갈지 모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난다.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이 어떻든 나는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이 어떻든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믿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통일하다면은 그건 믿음이 가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